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 기업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합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을 많이 구하셨나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었나요?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은 혼돈스러운 삶의 질서를 잡아줍니다. 공허한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요, 어두운 우리의 마음과 장래를 밝게 비춰줍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더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되고요,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볼 수 없었던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 회개할 수 있게 되고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며 공동체가 하나 되고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 매일 보는 말씀도 찬양도 일도 사람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꼭 부어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시니 구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다시금 지난주 말씀을 상기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성령을 구하시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충만히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합시다. 아멘. 여기까지 지난주 설교 말씀의 요약이었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나의 환경입니다. 주님이 나의 환경입니다. 고자성어 중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일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처음에는 묘지 가까이에 살았는데 거기서 어린 맹자가 장사 지내는 것을 자주 보고 그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서 집을 이제 시장 근처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리에서 물건 파고 사는 것을 보고 자꾸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서당이 있는 곳으로 집을 옮깁니다. 그랬더니 어린 맹자가 서당에서 흘러나오는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누구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잠언 3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어느 지혜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라 기도합니다. 왜요? 부자면 좋은 것 아닙니까? 많은 돈으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인가요?
부유해지고 편안해지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해지면 자신의 처지를 날마다 한탄하며 낙심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도 환경과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더 좋아지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더 행복하게, 더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 텐데, 목사인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지금보다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더 나아지면 우리의 신앙이 더 뜨겁게, 간절하게, 바르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누가 그것을 보장해 줄까요?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부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습성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할 수 없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자유롭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홍해를 가르시며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감격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가? 불평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를 실컷 먹고 싶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이제는 지긋지긋하다고, 심지어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사는 것이 더 낫겠다고 그런 막말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지금보다 더 환경이 좋아지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끄시나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처럼 속박도 없고 광야처럼 먹을 것과 물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자유롭고 생활하기에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더 좋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눈을 팔기 시작합니다. 다른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교만해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만 전념합니다. 예배는 그저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 되었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버리죠. 환경이 좋아지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 환경이 우리 신앙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꼭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질 때 우리의 신앙도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만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빠지면 나빠진 만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역시 쉽지 않은 일이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부자로 살아야지 하며 해서 부자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난하게 살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가난하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겪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절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전에도 해 주었는데 잠시 멈췄다가 다시 그 후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뻤습니다. 위로가 되고 힘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을 받아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현재 궁핍한 자신의 처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형편이 좋든 나쁘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경과 연관지어 말하면 좋은 환경에 처해도 자신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혹 나쁜 환경에 처해도 자신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잘 견디며 당당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잠언 33 앞에 읽었던 잠언 30장에 나오는 그 기도문을 바울의 고백으로 바꿔서 기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부자로 살아도 상관없고 가난하게 살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알고 있으니 상관없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원망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제가 알고 있으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뭔가 자유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이든 상관없다고 주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당당하고 자유로워 보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당함과 자유로움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모든 것은 운동, 노래, 미술, 요리, 공부, 컴퓨터, 사업하는 일,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서 모든 것은 앞절의 내용과 이어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당당하고 힘있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굳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주 안에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환경도 열악하고 죄인 취급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자신은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감옥 안에 있을지 몰라도 자신은 지금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감옥이 그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그가 처한 환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옥이 그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그가 처한 환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지금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그의 환경이 된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섭리, 주님의 돌보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것이 자신의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우리의 환경이 한국이 되잖아요. 말레이시아에 있으면 우리의 환경은 말레이시아가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님이 환경이 된다는 것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환경이 주님이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환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고 나빠짐에 따라 신앙도 좋아지고 나빠지지만 바울은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은 늘 주님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진짜 환경은 주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힘써 주님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코로나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환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심해져도 우리의 진짜 환경은 변하지 않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써 주님 안에 머물러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환경입니다. 우리 함께 좀 고백할까요? 주님이 나의 환경입니다. 나의 환경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의 환경입니다. 당신의 환경입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눈여겨봐야 할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족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배웠다라는 단어입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자족은 단순히 욕심을 내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상황을 주시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섭리인 줄 믿고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수용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웠다는 말은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터득을 했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머물며 자신의 환경이 주님이 되게 하는 그것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수들이 말하는 터득했다, 배웠다, 깨달았다 하는 그런 말들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그것을 얻게 된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능력 있고 화려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낼 정도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고 선교의 업적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다 썼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만하고 얼마나 마음이 높아질 만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풍요로움 가운데 보란듯이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는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머물기를 힘쓴 거예요. 자신의 환경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를 쓴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능력, 주님이 이루신 그 일들, 주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 그것을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모습을 지켜갔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 그의 삶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의 고생담을 들어보면 참으로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배가 부서져서 바다에 빠진 것이 여러 번이고 강도를 만나고 돌에 맞아 쓰러지고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왜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화가 나서 악을 품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왜 사도 바울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힘을 쓴 거예요. 무엇을요? 주님 안에 머물기를, 자신의 환경이 오직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며 몸부림을 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순간순간을 보냈더니,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자족하며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터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고 궁핍하나 부요하나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터득해낸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부요한 환경 가운데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그것을 마침내 터득해 몸에 배게 익숙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안에 머무는 일을 날마다 힘써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 우리의 환경이 주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MCO가 강화되고 연장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상황이 어떻든 더 힘써 주님 안에 머무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의 환경이 주님이 되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평안과 소망 가운데 끝까지 모든 일을 감당하며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일 힘쓰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환경이 되심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과 자녀들, 사업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속히 모든 코로나가 안정되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